오늘 주기도문 10번째 시간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간구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4가지의 간구가 있다고 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해야 된다까지 우리가 지난주 보았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4번째 간구,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은혜 충만하고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시험에 빠질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죠? 시험에 빠지는 상황들이 생기지만 이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빠질 때, 시험에 들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4번째 간구를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용예,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예들을 살펴보면, 먼저 구약에서는 사탄을 말할 때 악이 등장하고요. 그 외에는 대체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상태를 악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7족속도 왜 진멸당해야 되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상태에 있었던 민족들이기에 그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신약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용례가 나오는데, 마귀를 상징할 때 또 악을 말하기도 하고, 또 악하고 비열한 사람을 묘사할 때도 악이 설명이 되고요. 또 악하고 나쁜 것들을 가리킬 때도 악이 설명되고, 특별히 좀 독특한 특징인데 육체의 연약함도 악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종합 정리를 해보면 결국 악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판정을 받은 상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판정을 받은 상태. 그럼 이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 악의 기준으로 삼고 판단을 하실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악에 대한 개념, 선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고 또 초대교회의 완성자라고까지 불리는 이 어거스틴, 교부 어거스틴은 악의 개념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당시에 이교도 철학자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선은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선은 이해가 가는데 왜 악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악도 만들어내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부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은 뭐냐면 선의 결핍의 상태가 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다시 좀 더 설명하면 인간이 행하는 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발생하는 은혜의 작용인데, 악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돼 버리면 나타나는 상태가 악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표정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좀 더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 예배당 공간을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발광체가 필요하죠. 뭐 이런 라이트들이 필요합니다. 더 밝게 하려면 더 많은 발광체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밝아지겠죠. 반대로 어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신가요? 없죠. 어둡게 하려면 단지 이 발광체를 없애면 됩니다. 발광체를 없애면 어두워지는데, 완전히 어둡게 만들려면 빛을 완전히 차단하면 돼요. 그죠? 빛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빛의 부재의 상태가 바로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은 단지 빛의 부재로 나타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어거스틴은 그래서 설명을 또 해요. 악이 선에 기생한다, 악이 선 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이제 건강한 몸에 상처가 생기면 마치 그 악이 선에 기생하는 것 같은 현상이 건강한 몸에 상처가 생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해치는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를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데 만약 상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체라면 그 자리에서 사라진 상처는 다른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체니까. 그러나 상처를 치료하면 사라져 버리죠.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라는 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게 질병인 것처럼 선의 결핍의 상태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좀 생겨요. 악이 그럼 실체가 아닌데도 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한 선이 승리한 악보다 훌륭하다. 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말 안에도 이미 악이 선보다 뭔가 더 강한 것 같은 뉘앙스를 이미 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는데 현대 물리학에서 최근에 발견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들어보셨죠? 나사라는 곳에서 우주를 이렇게 관찰하고 탐구하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흑암 에너지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흑암인데 그 안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우주선을 만든다면 타임머신이죠. 만든다면 이 타임머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죠. 과학적 이론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블랙홀도 그렇고요. 웜홀 같은 게 최근에는 더더욱 구체화돼서 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좀 밝혀지고 있어요. 실체가 없음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걸 이제 과학이 확인한 거죠. 악에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서 선과 힘겨루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린 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악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 그러니까 악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 실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긴 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것 분명히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악이 선을 이기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 예배당 안만 봐도 수많은 물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뭐 이런 마이크, 또 뭐 스피커, 또 악기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또 뭐 시계 등등 예배당 안에 다양한 기물들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다 있는데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물건들은 무엇을 목적하여 존재하고 있죠? 물론 그 자체로 마이크가 뭐 소리를 크게 확성시키고 스피커는 소리를 전달하고 뭐 악기는 연주하고 그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물건들은 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왜 존재하죠?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예배의 목적에 부합해야만 이 공간 안에 있는 게 합당한 거예요. 예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기 있는 저 악기가 참 비싸고 좋은 악기라 해도 망가져 쓸 수 없다면 존재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찬양할 때 연주할 수 없는 악기라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이 모든 물건들보다 더 가치 있고 숭고하게 지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저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사람. 이 물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하물며 사람이야말로 아무런 목적 없이 지어졌을 리가 없죠. 반드시 목적 있게 지어졌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목적을 잘 보여주는 문답이 있죠.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의 제1문을 보면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뒀습니다. 제1문이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답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은 나중에 참고 구절입니다. 저건 이제 해당되는 말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고 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내가 왜 창조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목적하여 살아가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냐면 그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 선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선으로 가득하세요? 악으로 가득하세요? 마치 화살을 쏠 때, 이번에 이제 올림픽도 양궁에서 많은 메달을 땄는데요. 그 양궁 선수를 끊임없이 연습해도 가운데 맞춘다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가운데 맞추기 위해 쏘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가운데 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일부러 다른 곳에 맞추려고 활을 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운데 쏘려고 쏘지만 꼭 가서 꽂혀보면 가운데가 아니라 옆에 꽂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마치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리에 가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래요. 정답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식을 외우고 열심히 풀어보지만 그렇게 해서 풀어낸 답이 오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답을 쓰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답을 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지만 쓰다 보면 오답을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답을 써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오답으로 가득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주기도문에 가르침받고 있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제자들은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온 자들이냐면 아버지도 뒤로 하고 또 자기의 생업인 배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살에서 가운데 관역을 쏴보겠다고, 수학에서 정답을 한번 맞춰보겠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보면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주님이 끝까지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제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는데 또 그렇게 살기를 내 마음이 간절히 소원하는데 살다 보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 속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또 내 모습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많은 시험들, 때론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지며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간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지도하던 한 청년 학생이, 유학생이죠, 간증한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이제 중국은 이렇게 도피 유학 온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학업 분위기가 이렇게 좀 엉망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100명이 시험 보면 한 99.9명은 다 컨닝을 한답니다. 그냥 컨닝의 문화래요. 컨닝 안 하는 게 바보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열심히 컨닝하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성적을 내고 통과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전도돼서 교회를 왔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고 나니까 컨닝이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정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다음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불편한 거죠. 컨닝을 해야 되는데 공부는 늘 안 했고 컨닝으로 성적을 내왔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컨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든 거죠. 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고 싶은데 보면 안 될 것 같고, 시험에 빠질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친구가 컨닝을 안 한 거예요. 잘했죠? 컨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과락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과락된 거죠. 컨닝을 안 했는데 이때 만약 하나님 컨닝 안 했는데 저를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한 문제지. 공부를 안 했는데 통과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통과하면 안 되죠. 떨어졌어요.
떨어진 모습을 보고 걱정한 거예요. 아직 이 친구가 믿음이 좋은 친구는 아닌데 시험에 들면 어쩌나. 나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주변에서 걱정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친구가 그 상황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그 다음 학기에 시험을 통과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귀하죠. 그죠?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늘지 않는데 대형 교회들은 점점 늘어요. 참 신기한 현상이죠. 대형 교회만 그럼 전도가 되고 있느냐? 그거보다는 기존 중소형 교회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평양 이동한 거예요. 대형 교회로 이동한 거죠. 대형 교회로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왜 교회를 옮기십니까? 물을 때 대부분의 대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좋고, 상처받지 않아서 좋고, 봉사를 굳이 하지 않아서 좋고, 그래서 대형 교회 간다는 거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저희 선일교회만 해도 누가 안 오면 그분이 무슨 일 있나? 바로 알잖아요. 연락해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물어도 보고. 저희는 파악이 되는데 대형 교회 가면요 너무 많으니까 가깝게 주한장로교회만 해도 엄청 큰 교회잖아요. 안 와도 모르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는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고 희생하는 일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들이 생겼냐면 오죽하면 섬김 트라우마. 섬기면 그 이후에 발생할 여러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것들이 자꾸 경험되니까 이게 트라우마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섬김 트라우마. 이런 말들이 생기고요. 예배 쇼핑 이런 말들도 생겼습니다. 예배 쇼핑. 쇼핑 갈 때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즐기고 필요한 것만 골라 구매하면 되는 것처럼 교회 가서 은혜 받을 거 은혜 받고 내가 필요한 것들 누리고 또 대형 교회 가면 좋은 프로그램 많거든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마치 쇼핑하듯이 예배 쇼핑이란 말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헌신을 했는데 어느 때에 보니까 시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극복을 못하고 교회를 옮기게 되니까 이후로는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오늘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이런 상황들이 밀려올 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오면 교회를 떠나야겠다가 아니라 물론 상처를 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잘못한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풀어갈 문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시험이 닥치는 일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간구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 것 같아 피하고 다시는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는 그런 예배도 그냥 드리는 등 마는 둥 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갈 때 우리가 내비가 있어서 참 편하죠. 내비에 주소만 찍으면 전국 어디라도 우리를 데려다 주는데요. 이전에는 지도를 보면서 다녔어요. 그죠?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디 가려면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이렇게 지도를 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정표 보면서 이렇게 갔는데 내비가 생긴 다음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우리 아저씨들이 내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내비가 안내하면 왜 절로 가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아저씨들이 그래요. 우리 여성 운전자들은 대체로 내비에 잘 순종하시는데 아저씨들은 잘 순종을 안 합니다. 내비가 좀 이상하네? 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감을 믿고 가죠. 근데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면서도 자기 감만을 믿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맬 수밖에 없겠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내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기사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내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말을 듣지 않아 잘못된 경로로 들어가면 그때에도 들으셔야 돼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갔구나. 그 음성을 듣고 빨리 안내해주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게 선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게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서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선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걸 보시며 이것은 참 선하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선이라고 말하는 건데, 죄로 인해 이 선이 깨어진 거죠. 질서가 무너졌고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악이 된 것이고요. 이 악은 죄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름하여 죄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로 인해 악이 왔기 때문에 죄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 때 선을 이루며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때에도 시험은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 동기는 분명 선한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해도 시험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 마침내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악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히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경로를 이탈하였구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너가 시험에 들고 있구나. 들어야 됩니다. 너의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구나. 들어야 되는 거죠. 회개했으면 좋겠구나.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구나. 너의 그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순 없겠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들을 들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그 시험의 상황들을 능히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간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늘 생각하는데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에 빠질 때도 참 많았고 악에 빠진 날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주기도문을 다시 확실하게 배우셨다면 이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혹 시험에 들었다 해도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악에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그런 선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준비가 됐나요?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악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